할렐루야. 우리 사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예, 이제 로마서가 15장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15장에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어떻게 로마서를 적게 되었는가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교회에다가 적은 거죠. 그런데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적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자, 로마서는 바울의 지혜로, 바울의 지식으로, 바울의 문장력으로 이렇게 적은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이 바울에게 로마서를 적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6절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는 바울로 하여금 로마서를 적게 만들었고 또 복음을 전하게 만든 거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16절에 바울을 일꾼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은혜로 로마서도 적고 편지도 적고 은혜로 일꾼이 되었는데 어떤 일꾼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근데 무슨 제사장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은 그럼 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인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는데 그럼 무엇을 제물로 잡아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가? 이방인을 제물로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 드리는 그런 일꾼으로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더욱더 경험하고 갈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 또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의 제사장으로 또 저와 여러분이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방인을 제물로 했는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물로 뭘 드리죠? 어린 양을 드리죠. 구약의 제사는 어린 양을 잡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진짜 어린 양이 되는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그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되는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는 제물 대신 제사였죠. 그러니까 이 진짜 제사가 드려지니까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이제 완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는 제자들이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의 은혜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따로 드려야 될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가 뭔가 하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와서는 예배로 옮겨지잖아요. 근데 예배는 뭐가 예배냐? 나를 제물로 잡아야지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린 양의 제물을 잡았죠. 또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는 내가 제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게 예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는가 하면 이제는 이방인을 제물로 잡아들이는, 그 나를 제물로 잡듯이, 제물로 잡는다는 게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내가 죽고 재물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죽는 게 재물인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게 이방인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게 되어지죠. 그 정리하면 이런 게 됩니다. 어린 양의 제물, 그런 어린 양의 진짜 제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또 여기서 나를 제물로 삼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는 이방인,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거죠. 이방인을 제물로 삼는 것. 바울은 지금 이 제물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를 제물로 삼는 참 예배,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방인을 제물로 삼는 그 제사까지, 그 영적인 제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18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 뭐죠? 누구를 통하여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 이방인들도 제물로 삼는 것이 바울의 영적 제사장의 직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누구를 통하여 그랬나? 나를 통하여 역사했다. 누가 역사했을까요? 바울을 통하여? 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위치, 또 자기의 어떤 기능이 어떤 것까지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하여 온갖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수많은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 속에서 바울은 뭘 알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일하셨고 바울은 통로로 쓰임 받았듯이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무엇이죠? 그냥 통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통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를 주님께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무슨 통로일까요? 이방인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졌는가? 18절에 하반절 마지막을 보면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자, 첫 번째는 바울의 말과 행위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두 번째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바울의 이 전도 사역 가운데 1차, 2차 지금 전도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역사했는데 어떻게 역사했는가? 말과 행위를 통해, 또 표적과 기사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방향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은혜를 나에게도 주셔서 나를 통하여 바울이 복음의 편지 적듯이 나도 복음의 통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모양이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적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 삶에도 말과 행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 선교, 세계 선교, 또 전도, 영혼 구원 이런 역사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왜 적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적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 하는가?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많이 기도하지만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은혜 받으면
이방인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통로로 쓰임 받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요? 말과 행동 가운데 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는 은혜 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제사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을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이, 또 믿지 않는 민족들이, 나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의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